다윗 왕은 죄를 참 많이 졌어요. 다윗 왕은 그냥 막 여자도 수없이 막 건드리고 막 말도 못하고 막 그냥 그랬지만은 참 그는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앞에다 놓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앞에서 자고 있는 건데 그냥 칼 들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을까. 그러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저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쫓아오는 그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냥 1000명의 여자를 두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봐서 아들을 건져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반드시 3, 4대로 내려가서 마지막 때 그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엉망진창 막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한 말을 쓰는 것도 다 이게 열심히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아멘이요. 절대로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은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나마도 시원찮은 사람이 이 시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종을 건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부모님이 양친이 다 천국을 가셨고 저희 집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 자랑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를 바라면서 세상의 자랑도 참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거와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eternal life,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유황불 아니면 천국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말이죠. 우리가 건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는 들림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아시죠? 적은 무리들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영의 귀에 열리게 되어 있고 잘 찢기 없이 연단되고 훈련된 기업무를자들과 그 모든 혈육들은 나팔 소리는 순간 도피성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 그 처참한 지옥불은 제가 그 지옥의 한 끄트머리 좀 봤다고 세상 영광을 하루아침에 다 버렸습니다. 너무나 그냥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고 목사 가르치려고 하면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나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로 애통절통하며 내가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종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못나고 쭉쟁이 같고 찌그러지고 다리 한 짝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분들은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맡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에요.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쓰임 받는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실족하지 말고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짐받지 못하면 유황불못으로 떨어지고 이마나 오른손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표를 받게 돼 있고 그 표로 인해서 이제 썩어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침내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지만 좀비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끼리 뜯어먹습니다. 그 모양 그 꼴이 되게 지금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화시켜라 왜 막 뛰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마냥 어떤 그 감염 뭐 질병 본부 어느 연결이 된 교수가 와서 완화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전부 다 죽는 걸 보시겠습니까? 아니 뛰어나오는 걸 어떻게 다 총으로 쏴 죽이나? 근데 뛰어나오라고 해도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요. 없대도요 지금요. 엊그제도 그냥 이름도 모르는 벌러지들 그냥 쓸어가니까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축축축 먹어 들어가는데 다시는 뿌리까지 썩었어요. 지금 물도 썩었고 공기도 지금 막 오존 이것 때문에 계속 방송이 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 듣기 싫어요.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무서운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없어요. 성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얘기예요. 지옥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꼭 천국 가야죠.
오직 바라는 거 우리 온 가족 영생복락에 가야지요. 서로 뜯어먹다 지옥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눈물이 나고 얘기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이 있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뭐 답답해서 매 24시간 눈물이 날까요? 누가 뭐래나? 그런데 왜냐하면 주의 음성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회복들이 토족같이 임하시는 날 그냥 들림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저 바라는 것도 없어요. 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언제 목사님 그렇게 세상 끝난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역이 전 땅을 도를 때, 여육간에 음란하기 짝이 없을 때, 황충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황충짓을 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막 가고 저렇게 묻지마, 복갱도 어떻게 저렇게, 영화도 저렇게는 안 해, 자식을 저렇게 하고 부모를 저렇게 주고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해요. 왜? 성경에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 주의 재림에 나팔 소리 들어서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불로 유황불로 떨어지면 못 나오지요.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에요. 그렇죠? 개성연락사무소가 이제 폭발을 시켰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사람들은 그럽니다. 또 그래 저러다 말어. 그러다 말어요? 아니 지금 쳐들어오는데 뭘 그러다 말어요? 중국과 일본이 뭐라 하냐면요, 자기네들은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요, 너네 한번 해봐, 우린 뒤에서 구경할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칼은 전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세상은 끝장나게 돼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지금 비무장 구역은 손 안 대거든요. 거기를 지금 요새화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지를 더 철저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근데 트럼프 그분은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속 터지니까, 아니 남북 문제에 남조선 북조선 이 싸움에 우리가 왜 껴들어? 아니 미국 이제 안 껴들을래. 그냥 군사 감축 다 해버리고 그냥 우리는 손 떼겠다. 자기도 죽겠으니까. 이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씨. 뭘 모르는 소리.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발단되냐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전쟁 곧 터지는 3차 대전이에요. 아멘. 기근은 이름 말할 것도 없어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지요? 먹고 살기 어떠세요? 저도 재난지원금 탔다. 정부에서 주는 것도 제일 먼저 탔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그냥 옆에서 또 목사님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그래 가자. 뭐하지 타가지고, 아유 성도들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빨리 라면 사둬야죠. 쌀도 좀 더 사둬야죠. 사재기는 안 된다. 내가 머리가 좋아도 너보다 좋고 세상을 더 살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내가 어디가 찌그러서 못났어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물론 네 충성을 하는데, 그래도 마스크바 더 사야죠. 성도들 오면은요 어떡하죠? 성도들 뭐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자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이제 다 썼어 이제. 재난지원금도 다 써서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 점을 먹어도 마음이 막혀요. 그 노인들이 그거 재난지원금 받아서 고기 몇 번 먹고 나니까 톡톡 털리는 거예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닫을 지갑도 없답니다. 이 황충이 지금 세상을 덮는 것은 온 나라들이 지금 폭발입니다. 폭발. 심지어는 차에다 막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술 취해서 막 폭행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 언제 안 그랬나? 이 정도로 그런 적도 없고 옛날은 어쩌다가 있는 일이 지금은 더 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입니다. 아멘. 어차피 막 불법으로 사람들이 장사하고 나오지 말래도 튀어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냥 완화시켜주겠다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풀어줬는데 풀어준 즉슨 지금 뭐예요? 깜깜이 환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도요. 영상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조금만 잘 참고 믿음 잘 지키고 기다리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잠깐 인내하세요. 무엇을 인내하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종으로 좁은 길에서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뭘 민족끼리 그러시냐고 아주 생각해 주는 것 같죠? 뒤에서 부채질하면서. 근데 성경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셨을 때 들림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666표 받고 돈도 금도 안 쓰고 카드도 안 쓰고 이제 생활 뭐 지원금하는 카드 비슷하게 그다음에 QR 코드 이래가면서 그냥 금방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서 들림 받으면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표를 받은즉슨 그 표가 썩더라. 성경에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긴장감으로 가고 있고 전쟁 위기로 갈수록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판단하고 결코 말씀에 대들으려고 목숨을 찜하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자기 심부름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유가 있어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혓바닥 조심하라. 큰일 납니다. 다시는 저도 도울 수 없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군사훈련을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사실은요. 뭐 코로나가 뭐가 시끄러운 척하고 막 이러지만요. 완전 준비된 건 러시아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마지막에 그냥 연합군에 전부 쓸을 때 그때는 7째 나라는 망했지만 8째 나라가 나와서 연합군의 앞에 서는 것이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쓴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 골치 아파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없을까요? 청원 가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근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들리면서만 전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랬습니다. 이번 사건이 북쪽 너희 더는 도발하면 대응하겠다 그랬어요. 추가 행동을 더하지 말라. 경고한다 그랬어요. 그럼 북한이 잘못해서 일어나? 그래? 해봐. 걔들은 지금 건드리기를 바라는. 안 때려? 왜 그러지? 남자들 싸우려면. 때려. 때리라고. 오른밤 때려? 왼밤도 때려. 이 새끼야. 막 이러잖아요. 지금요. 이거 국제 깡패예요. 김정은은. 근데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서 남조선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배고파서 오는 거지. 남조선, 북조선 무슨 평화 이런 거 민주, 자유 이런 단어가 없어요. 북한에는요.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우리 좀 배불러도요. 나중에 이제 못 나가요. 온 여기 다 질병이 돌면요. 나오세요. 나가서 누르세요. 아니 못 나가요. 피토하고 그냥 쓰러진다는 거야.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말이죠. 북한인의 행동, 추가 행동에 가만 안 돼. 도발하면 대응하겠다. 북한에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맨날 왔다 해. 근데 뒤에서는 거짓말하고 전쟁 준비하면서 앞에서는 악수하고 껴안고 뭐 서로 포도주 먹고 밥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데도.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더 이렇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그런데 국민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폭동 일으키죠? 그런데 남쪽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못 살게 굴어 다 주워 먹으려고 그래? 미국에서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전단도 뿌리고 뭐 또 이거를 핑계 삼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애들부터 뭐 노인네까지 잡아서 그냥 미군 남조선 목숨을 걸고 죽여라 이거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고 온 국민이 떠든데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책임은 기도해야 하는 예수쟁이들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기를 바라는데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참다 하면서 너 정말 너무했다 이 얘기야.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쩌면 너도 사람인데 그러냐. 근데 내가 왜 사람이야 이거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참 추가 행동 더는 말라 경고하겠다. 이거 눈이나 깜빡하나? 그럼 더 건드려 지금 이겁니다. 뒤에서 큰 나라들이 지금 은근히 부추겨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 이러는 거예요. 싸우려면 싸우지 말고 붙잡는데 왜 싸워 이런 거 알아요? 왜 며느리 야단치면 시누이가 너는 그러지 마서 붙잡는데 시어머니한테 맞으라고 갈라놓치라니까 싸우지 마 이러고. 이때도요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네 얘기하고 내 얘기하는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몇십 년 다녔고 그딴 소리 하지 마. 주님 오세요. 네가 싫던 좋던 오셔요. 그 다음에 어떡할래? 주님 맞이할 준비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뒤에서 조정하는 큰 나라들이 소리 없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계속 유대족은 저렇게 있는 것이 북한 남한의 싸움이고 무슨 예루살렘하고 어디하고 그게 아니고 3차 대전이에요. 철저히 전쟁 준비했다가 결국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성경에서도 평화 조약한다고 긴밀하게 서로 모이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 들림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가짜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전쟁 터지며 예수님 재림하면서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전쟁 다 스톱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그때는 들림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수요 비상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칼과 기근과 온역을 피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속히 예배하라 네 번째 시간 철장 권세로 황충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황충을 피하라. 온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종교도 어디도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캄캄합니다. 그래서 뭘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뭘 믿어야 되고 누굴 믿어야 되고 뭘 믿어요? 뭘 믿어? 여러분의 기업은 뭡니까? 뭘 믿어요? 좋은 일 없을까? 내달에는 혹시 내년에는 좋은 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전쟁 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냥 기근으로 다 죽어버리고 적그리스도 나고 표받았다. 그다음에 죽고 지옥과 천국으로 쫙 갈라지면 그만이지. 이게 창조주의 계획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계시록 2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요 사도 요한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이세벨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음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여자든 남자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 왜 안수하고 돈 받냐? 누가 기도해주고
짚어내라 그랬어. 네 속에 이세벨이 있어. 하나님의 종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용납하고 시침이 뚝대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행음하게 하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들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재물이 뭐죠? 아니 나 오늘 교회 안 가. 아니 나 뭐 어디 가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구라도 애울은 할 것 없이.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예수쟁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지옥 갈 사람하고까지 그 얘기 아니고 또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휘청거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고 도리어 종한테 덤벼들어요. 이 얘기예요. 부모한테 덤벼들고 자식하고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특히 부부들 조심스럽습니다. 또 친한 성도끼리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고 별 인생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이야 설교 들었더니 나 찔린 것 같아. 찔린 게 뭐야? 나는 은혜 받았어. 나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죄를 그냥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머리 뒤로 던져준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바다 위에 던져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씀에 안 붙잡으세요? 웃겨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어.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럼 어떻게 기회를 줬지? 하나님은 심부름꾼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들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말씀으로 나가요. 그럼 저도 힘들 때가 있어. 이건 문목사한테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럼 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러려고 해. 근데 며칠에 또 잊어버려 이제. 또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 은혜가 넘친대. 그렇다고 네가 회개할 걸 자꾸 만들게 되냐? 죄 짓지 말아야지. 아빠가 그냥 맴매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쫓겨난다 이 얘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냥 특단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에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고자 않네. 반질반질하고 시침이 탁 되고 난 나 하고 싶은 소리 해야 되겠어. 내가 왜 회개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보라는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전쟁 적그리스도 후3년반 와서 표받을래요. 지금은 재앙이에요. 전 3년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반은 환란이에요. 그것도 큰 환란 표받고 좀비가 되고 그냥 뭘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로봇이 하네. 다 로봇 가서 필요가 없어. 너 필요 없어. 뭘 가서 뭘 일을 해야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받던데 10만 원을 받던데 그래서 표에다가 여기서 찍 하고 스캐닝 되면 아이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우유 놓고 가요. 라면 못 사요. 이럴 판이야. 그것도 못 얻어먹어. 왜? 전부 로봇가. 사람이 필요가 없어. 군대도 뭐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도 뭐 보는지 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뭐 목사가 나왔다 뭐 나도 필요 없어. 다 로봇가 해.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게 돼요. 왜? 도비성을 못 갔어. 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언제 못 가요? 저는 하라는 대로 안 가르치면. 또 내가 사망으로 왜 네 자식까지 죽일 거야. 4대까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잖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신 창조주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주님이 피투성해야 될 만큼 매를 맞으면서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핏값으로 너를 사서 이제 천국으로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전도 많이 했다 그냥 그날 그냥 나팔 불 때 올라가면 되는데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나중에서 그렇게 그래 썩어 문드러졌어. 그대로 내가 너 갚아주리라. 그래? 널 위해선 내가 비천한 몸을 입고 땅에 가서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했는데 내 독생자 죽인 것이 우스워? 나도 너를 그냥 보지 않겠다는 거죠. 행위대로 갚아주겠대요. 두 아들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요 너한테 더 무거운 거 줄 것도 없고 야단칠 것도 없어. 그냥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재림 나팔 부을 때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는 사람이 있어야지. 변하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철장 권세예요. 철장이 뭐 쇠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그냥 이길 수 있는 만국, 세상의 임금이 사단인데 사단과 그 졸개들을 그냥 와장창 질그릇같이 그냥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천장 권세를 가진 종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장 권세를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가진 철장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새벽벌은 사실은 예수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니 그분을 일컬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들어라.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에 싫은데요, 듣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또 성경 또 짝이 있어서 듣기 싫으면 관둬라 또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노트에 다 있어요. 자,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딱 있는데 저가 무저갱, 블랙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벌써 기분이 좋지 않죠? 무저갱을 확 천사가 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무서운 블랙홀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그런 연기가 영적으로 올라오는 게 확 올라오는데, 이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결해서 세상이 어두워져. 군사도 어두워져, 정치도 어두워져, 종교도 어두워져, 사람도 어두워져, 전부 황충짓을 해서 캄캄해서 앞을 알 수가 없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개성공단이 또 터져서 또 뭐가 또 쳐들어올지. 근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 영적인 이런 악한 영들이 쫙 지구 전체로 퍼지는 걸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가 아니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니까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픈 권세를 사단이 이에게 줬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더 엉터리 까짜들은 그냥 작사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안 죽어. 도피성 못 갔어요. 함부로 하다가 다 잘났어요. 잘난 척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잘나는데 도피성 좀 가지 그래, 저가 이렇게. 너 우리 잘났는데 왜 네 힘으로 못 가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까지는 이마나 오른서 이제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표가 썩어가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로운 것 같이 그렇게 아파. 그날이 뭐예요? 전쟁 나며 적그리스도 나오며 들림 받고 남은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밥 먹어야 되니까 돈도 안 써요, 금도 안 써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그거 믿고 붙잡고 계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무슨 일만 시키면은 표나 받으면은 밥 좀 얻어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썩기 시작해요. 요즘 어때요? 날씨가 어떠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점점 더 그래서 그냥 창궐해지는 거죠. 이 병이 말이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안 죽어져.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 왜 죽죠? 왜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건 뭐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혀를 물어요. 왜? 아파서.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었어요. 힘센 놈이 잼 뜯어먹고요. 뭐 다 뜯어먹었어요. 서로 뜯어먹다가 서로 죽어가는데 막 이게 그 병이 균이 오죽하겠어요. 막 눈은 막 안 보기 시작하죠. 성경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혀를 물고 죽으려는데 안 죽어. 안 죽여.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만큼 안 죽여.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네가 어떻게 했지? 너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네가 얼마나 배반했지? 얼마나 네가 가증했지? 한번 해봐.
안 죽여요. 속에서 뼈에다가 육육이 별로인데 이게 썩네 뼈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에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지금도 그렇죠. 이게 뭐래 코로나 또 뭐 아니 이게 어떻게 산대.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사람 보면서 같이 그냥 이렇게 어머머 이거 뭐 사람 냄새 아니야? 이럴 때가 온데도 그러네. 그렇게 일이 터질 때 철장 권세를 가진 자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철장 권세의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은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변질이 안 돼요. 겸손해요. 주 오시는 날까지 이런 종은 이 시기를 전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시기가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전쟁에 대한 말씀을 먹여야 되고, 온역이 돌면은 온역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먹여야 되고, 봄에 겨울 얘기하고 겨울에 여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말이죠. 평안하다 평화 없대도 그러네. 그럼 목사님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지막 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답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답안지 똑바로 써야 되겠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철장 권세가 뭐냐는 거죠. 철장 권세가 뭐냐. 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어. 자, 여자는 교회입니다. 튼튼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순금 등대 촛대교회에서 아들을 낳아요.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이 있습니다. 그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같은 힘이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다 올려가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뭐 하나인지 열인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 교회,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그 말씀으로 먹이는 그 종을 쫓아가는 그렇게 순금 등대 촛대기에 들림받을 만한 교회, 여자는 교회입니다. 광야로 가. 여긴 도망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있냐면 1260일은 1260일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때 대환란입니다. 이 땅에서 막 표받고 막 썩고 말이야. 좀비가 다 뜯어먹고 막 여기서 막 광란이 일어나고 이건 뭐 비참한 후 3년 반이 일어날 때 지금 전 3년 반 마지막입니다. 전 3년 마지막이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온역과 기근과 전쟁 소문이다.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1260일이에요. 후 3년 반이 뭐냐면 1년 그 다음에 2년 반에서 3년 반이에요. 지금은 전 3년 반 마지막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 거기서 잘 보호해서 거기서 토피성 부패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올라가. 나팔 불 때 올라가 도피성으로. 이 얘기예요. 더는 쉽게 못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코앞에 이렇게 닥친 얘기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전하면서 배우고 또 전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은 커져 이 말씀을 먹으니 얼마나 감사를 그죠? 뭐 감사라는 말을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감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녀와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야. 아버지하고 영원히 너희 가족들 다 살자.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심부름꾼 많이 보냈으니까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을 여기저기 막 흐트러니까 그냥 쫓아와. 네네 쫄랑쫄랑 쫓아오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 도피성이다. 여기가 예비처예요. 하나님이 대비하죠. 여기가 대비처군요. 여기가 보호처군요. 어머 저건 뭐예요? 도피성이야 부패야. 그냥 보석 그릇에다 실컷 먹다. 여긴 또 어디예요? 저기 우리 식구 다 왔네. 셀 수 없는 무리를 저기 있네. 천국에 안 가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참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다 허리 굽고 내가 언제 이빨 이렇게 됐네. 이게 인생이에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가기 지금 반보 직전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냔 말이에요. 교회, 여기서는 아주 신령한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에 저번 주에도 공부했어요.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시편 19편 5절에도 해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교회인데 해를 입은 여자.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올라가, 이 얘기예요. 아멘. 그죠? 계산이 착착 나오죠 벌써. 그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는요, 입맞은 들림받을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들림받을 14만 4천에 들어가는 종을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갈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입맞은 종의 역사, 마지막을 전하는 많은 종들의 역사는 철장권세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장권세의 역사는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딴 소리 말고 죽을래 살래 너 진짜 좀비 될 거야? 아니면 그냥 가족 다 끌고 그냥 조금만 참았다가 전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너 가진 거 하나 있으면 반 나눠 주면서 말이야 희생하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다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좀비 되지 않게 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해서 그냥 붙잡고 그냥 짜장면이라도 사줘가면서 그냥 좀 도와주면서 나는 흥거 입더라도 좀 새거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건지는 사람.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안 되냐 아니면 어떡하는지 알아요? 정말 그러면서 그냥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종들이,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가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의 역사예요. 아멘. 입에서 막 사단을 박살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불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불을 뿜듯이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죠. 이제는요 미사일이 아니에요. 미사일 같은 거 아니에요.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빛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아주 이름도 묘하게 해서 살짝 감춰놓은 거였는데 언젠가 내놨어요. 잠깐 비춘 게 그게 빛이에요. 빛으로 된 걸 미사일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러시아도 가만히 있나? 지금 막 감춰둔 이 병기가 말로도 못해요. 그런 인생들이 먹고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쟁하는데, 사람 죽이는 데 다 쓰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뭐도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베드로서에 그냥 세상을 그냥 불태워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빛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요. 불 같은 역사, 너네 그렇게 말씀을 전한 종이 입었어요. 불이 나갔어요. 스탑! 전지서 어딜 건드려? 도피성으로 그냥 끌고 올라가. 건드리지 마. 적구서 네가 뭔데? 귀신이 뭔데? 그냥 사단을 그냥 밟아버려. 그냥 악령 그냥 좌절시켜. 미역이 그냥 갖다 그냥 꺼져버려. 이렇게 입에서 불을 뿜는 종들이 말세에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이 붙잡고 있는 교회에 있는 그분들은 1260일 후산반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새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그 종에 의해서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이 붙들고 있는 교회여야 돼요. 거기에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은 무슨 힘이냐면 입에서 확 불이 나가요. 나가 귀신아! 사단아 꺼져! 악령을 밟아버려! 이런 권세를 가져야 돼. 그건 7명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변치 않고 이 시기를 전하는 순금등대초대교회 종들은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장곳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요, 날카로운 칼같이 그 입을 쓴단 말이죠. 날카로운 칼같이 쓰임받는 역사예요. 그런 종이 철장권세를 가진 종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8절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난 몰랐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쓰세요. 내 죄 보면, 내 죄 보고 예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뭐 뒀다 뭐 내놔. 이거 언제 해결됐어? 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 되돌아보니
신실하신 예수께서 뭐 주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시려고 종을 건졌으면요, 그 종이 변치 않고 가면은 마침내 말세지 말에 모두를 살리는 더 오르는 것들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같이 빛같이 만들어주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하사 빛이 바짝바짝하는 화살을 팍 귀신아, 이 저러운 악령아, 이 전쟁아 꺼져. 그 전통에 감췄어요. 전통이 뭐예요? 화살 넣는 통.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이 사단아, 귀신아, 악령들아, 조상의 유전들아, 이 천박한 것아, 너희는 마귀 자식이지. 나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님이고 왕자님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슈. 입 뒀다 뭐래? 쓸데없는 데 입 열지 말고, 죄 지는 데 입 열지 말고, 자기를 귀히 여겨서 이런 말씀을 다 줄거뒀다가요, 집에서 그냥 떠들어대. 우리 애들, 뭐 우리 부모님, 뭐 형제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집에 아무개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기시라. 우리 선영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고마워하게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여러분 안 써먹으시고 돈 들어요? 왜 순종을 해요? 문제는요, 순종을 하세요. 순종, 그냥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있어. 왜? 머리통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라는 대로요. 자기를 막 축복하세요. 막 축복하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라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문목사의 말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정하셨다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다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세요. 오히려 경하니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선물도 주고가면서 전화 걸어가면서 아이 지그라 전화 딱 조금 이따 또 전화 걸어. 근데 말이야 그냥 비 맞춰가면서 해요. 그거요. 그가 여러분들의 전도에 말을 안 듣고요. 너 왜 그러니? 너 또 회개 안 듣잖아요. 그 피는 지가 값이 물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하죠. 피값을 내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피성 못 갔다, 그 피값 다 내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도 여러분이 도피성을 못 갔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안전하면 내 책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대. 우리가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우리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라. 아멘이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지금 도끼잖아요. 이런 말씀을 먹었더니 뭘 두려워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해서 주님 오신 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기대하십시오. 아멘.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지금 그대로 역사하시겠다 그러죠. 이것이 입맞은 종의 철장 권세를 가진 말세의 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종은 하나님 택한 종이에요. 예언한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죠? 날카로운 칼같이 입에서 불러나가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칼과 기근과 온역이다. 어쩔래? 이거예요. 이거를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냥 쏴대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또 이 헌금 안 내면 어떡하나. 이딴 생각하지 말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목사님 기왕이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상관이 없어요. 네가 선택해 길을. 좁은 길을 들어올래? 아, 나 싫어. 넓은 길로 갈래.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택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마.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구태여 가다 빠져 죽어. 왜 그래? 가지 말래는데 왜? 아니 거기 유턴하지 말는데 왜 유턴했다가 6살 먹은 애를 왜 죽여? 응? 봐요. 왜 죄를 져? 그러나 지옥은 다시는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죠? 감옥은 어떻게 나오기도 하대원. 세 번째, 입을 이한검으로 쓰시는 역사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날카로운 이한검이 나와서 날카로운 가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철장권세며 입맞은 종의 역사예요. 입맞은 종은요, 하나님 대신 입을 통해서 날카롭고 매서운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기 무섭고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휙 하는 검, 매서운 검으로 입을 쓰는 종을 따라가야 되고, 만약에 들림교회 목사가 입이 둔해지거든 조용히 가야 돼. 저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치매가 왔구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깨어 있으려고 무슨 소리를 절 야단을 쳐도 내 죄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럼 밤새 울어요. 그럼 또 어지러워도 또 덜렁덜렁 나요. 아멘. 이 우구 얘기할 때 말 잘 들으시오. 입맞은 종의 역사는요, 그런 철장고사를 가진 종이 있는 그래서 순금 등대쳤다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했죠. 그래야 구원받는다 했죠. 끝까지. 근데 그런 종이 어떤 거예요? 입에다 그냥 칼이 나와. 입에서. 계시록 19장 14절,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라서 이제 지상재림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 예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그대로 말씀만 철장권세를 가져가는 종에서도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이 입에서 이한검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생각을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이는 다 귀신 되는 겁니다. 도피성 못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철장권세를 가진 종,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이한검이 나간 대로 그걸 끝까지 내면서 예, 지당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와 내 가족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꼭 도피성 가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지금이 너무 이렇게 때가 가까운데도 이렇게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 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적은 무리만 올라가요. 뭐 10,000,000명이 뭐 예수님 이거요.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아주 성경에 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유황불로 영원히 가야 되고, 아니면 영생복락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제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은 내가 하고요, 뒤는 하나님이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럼 가 불구덩으로. 그래? 아빠한테 와. 아멘. 그리고 철장권세를 가진 종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돼요. 야, 이 천사들아, 전쟁 터져? 들림 식구들을 보호처로 들어 올려! 그럼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생으로 땅을 칠 수도 있고 밟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말씀만 쫓아가면 철장 권세를 가진 신부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온역, 우리 들림 식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사모했던 모든 신부감들 앞에서 이 어둠의 권세는 굳어버릴지어다. 그럼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못 덤벼. 악한 영들이, 선한 천사들이 휙 데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5번째,
철장 권세를 가진 종들은요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어요. 황충이. 그죠?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아주 뉴스를 보다가도 이제 마비가 됐죠. 아휴 좀 이럴까, 세상이 이럴까. 아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데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지. 우주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으니까. 주님 오시려면 이래야 돼요. 극도의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황충의 피해를 받잖아요.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을. 그를 쫓아가면 도피성으로 가요. 세대가 너무 악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음란하고 패역하단다. 아주 악하단다. 정말 악하죠. 영육간에 악해요. 영육간에 음란하고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변질이 돼요. 마지막 때는. 저 사람 누구래? 렛대손이라 다 변질된다 그랬어요. 누가? 믿음에서 떠나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벼라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한 번 더 하죠. 지금 무저갱을 여니까 큰 풀무의 연기같이 막 올라오는데 공기가 뿌해지면서 세상에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 세상에. 근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쭉 땅 위로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되었다. 악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요. 영육간에 악해져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지는 것은 이미 연기가 올라왔어요. 세상이 앞을 가릴 수가 없죠. 이게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길지. 괜찮아. 나 직장도 괜찮아. 나 말이야 가진 것도. 내가 말이야 우리 자식이 말이야 우리 부모가 말이야 우리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푸른 풀과 수목은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확 천사가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황충아 못 건드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게 영적으로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죠? 예수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표를 받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집에 바깥에 나가자니 온역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는 라면 다 떨어지고 식구들만 앉았는데 결국은 뜯어먹게 돼요. 죽기를 구하여도 못 죽어요. 죽음이 저희를 피해. 너 하나님 우습게 여겼지? 너 살리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있는 건방을 다 떨어지 이 교만한 마귀 자식아. 성경 말씀 지금 제가 막 외워서 하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 끝까지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는 귀신 됐다 유황불로 던져주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다시 좀 줘보세요. 풀이라고 그랬죠. 땅에 풀이라고 그랬죠. 또 푸른 것 그랬죠. 이 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요. 푸른색은 살리는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푸른색은 건강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작은 책.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풀과 푸른 것은 종말의 말씀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먹은 여러분들은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다는 뜻이요. 영이 건강하다. 육은 우리가 육 있는 동안은요. 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도 올리고 아프기도 하고 별일 다 있죠. 그러나 영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한 자는 건들지 못하는 건데 영이 정말 충만히 건강하면 육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을 때 같이 살다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수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각종 수목은요. 신령한 들림받을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목은 뭐예요? 푸르스름한 것이 막 자라나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령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 교회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세속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나 가져오시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심은 게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렇게 이런 음녀 같은 교회 말고요. 여기서 나무는 뭐냐? 건강하게 영이 자라는 건강한 교회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은 종에는 다 당하는 겁니다. 철장 권세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종이 있는 교회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끝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은 어떤 종? 주의 재림을 끝까지 전해. 뭐 시험 들어가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그건 지가 그 악한 심으면 그냥 뭐 도피성 안 가면 되는 거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뭐 그냥 오직 그냥 말씀이라면 올라가겠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주의 재림 때까지 변치 않고 사명을 굳게 지키는 종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비처로 간다는 것이죠. 아주 확실하게 나오죠, 성경에요. 계시록 2장 23절부터 25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너희가 알잖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은다. 교훈을 받지 않아? 그거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뭘 바라더냐? 무슨 짐을 지어줬냐?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는 행동한 대로 천국 가잖아. 근데 왜 말 안 들어? 아버지가 너한테 나쁜 거 주겠어?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팔 불 때까지 굳게 말씀 잡어. 이걸 아버지가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입맞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다 예비체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다는 수정교회 짐승수자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 the best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냥 나타나면서 그냥 전부 내가 가진 건 옷도 다 빨게 벗어야 돼요. 나가 뭐 아파트 무슨 저파트 무슨 뭐가 어떻고 다 뭐 땅이 어떻고 뭐 가진 게 금덩어리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것을 짐승주의에서 수정주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가 오는 거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입맞은 종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잘 선택해서 감사점 알라. 그리고 쓰임 받아야 돼요. 처음에 감사 모르면요 하나님은 섭섭해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잘 삐지는지 아세요? 네가 날 우습게 여겼어? 그래 계산 다시 해서 다 토해내. 이러면 나는 어떻게 다 뻘고 보셔도 다 못 드려. 다 뭐 나한테 하는 얘기죠.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교회를 잘 선택하라.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로서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이 뭐야? 예수쟁이들아. 잘 믿는다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나와. 알아들어요? 한번 우리 이게 너무 좋은 소리만 하고 위로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라고. 때를 박박 다. 아 쓰라노요 목사님. 나 안 다닐래 이 교회. 그래 여기 있어 그냥. 그래서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 목사님 너무 무섭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 내 백성아, 내 자식아, 내가 백성아 나와. 인본주의로 회개 안 하고 괜찮아요. 뭐 몇 잔 마셨다가 뭘 그래? 몇 대 피웠다가 뭘 그래요? 그냥 좀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꼭 먹고 주일날 안 나왔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아주 그 뒤에서 좀 꿍시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그렇다고 들림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작용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괜찮다 그러거든. 입에서 그냥 칼 같은 소리 안 하고 불 같은 소리 안 하고 코로나19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그냥 이렇게 숫자 많고 살면 됐지. 이거 보세요. 아니에요. 나오세요. 여기는요 더도 못 와요. 여기 띄엄띄엄 앉아야 되니까. 멀찍한 데로 가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코 앞에다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구약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 때 했던 그런 그 영권의 언어가 지금 종들한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동일해요. 옛날 모세같이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딜 덤벼 그냥 홍해같이 쫙 갈라지면서 건너! 그 다음에 스톱이에요. 어딜 쫓아와 그냥 신부감들을. 아멘.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은요, 징조를 전하는 종이에요. 이 시기를 전해요. 세상이 말이야 그냥 아닌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선생님 택시 운전하시는 선생님 세상이 어떤 것 같아. 에이 말세야 말세요. 말세가 뭔데? 에이 망해요 망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아이 안 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말세라고 하세요. 야 이게 손님 이게 보시죠 세상 이게 세상입니까? 그렇죠? 세상은 창조주가 만들어서 창조주가 없애버립니다. 근데 지옥이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참 시원찮은 사람인데요. 제가 지옥을 받답니다. 제가 10,000원 더 드릴게요. 교회 좀 다니실래요? 마침 제가 10,000원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사탕을 주면서 10,000원 드리니까 또 그분이 막 웃으면서 사실은요, 저 집사람이 뭐 집사인지 뭔지 하면서 교회 다닌대요. 아이, 그 말이냐. 나보고 맨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냥 그런다고. 거봐요. 사모님 때문에 선생님 반드시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교회거든요. 들림기에 혹시 보시면요. 주일날 같은 데 지나가다가 오시면 꼭 들리셔서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다가 한번 들렸다 좀 가세요. 내가 그때 뭐 좀 가진 것이 좀 드릴게요. 고생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내가 마스크도 많이 드릴게요.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징조를 전하라. 어디 가서라도 전하세요. 저 사람 또라이 같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세요. 아이고 넌 그렇게 자존심을 높냐 너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냐? 그냥 하세요. 그냥 밟고든 밟히세요. 하나님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게 되세요. 내가 너를 신원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성경 구절? 징조를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잉태한 너 종들아 전하라. 재림하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신다를 전하라. 이게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집종이 아니 나는 혼자 있는데요. 나는 산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징조를 하나님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았어요. 우리 징조가 이렇군요.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종을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이라 그러고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이 끝까지 변치 않고 순금등대 촛대교회 여호와를 위한 애굽 세상 같은 교회 우뚝 선 교회들을 붙잡고 하는 그 종을 따라가면 도피성 대비처 예비처 끝까지 겸손하게 쫓아가는 신복함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아멘. 아직 이루어질 심판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심판지로 오실 주님 그를 징조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철장모사를 가진 종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완전한 7명의 입맞은 종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 권세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도 되고 저와 여러분도 되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끼리 힘을 합친 종이에요. 이 두 증인 권세 역사는요. 첫째, 엘리야적인 권세 역사예요. 엘리야 목사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까지. 자,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저녁 때 하나님의 예배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이 모든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 모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전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 가족들을 또 다 건지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 말씀 먹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아멘.
여호와에 막 불이 내려서 바알신이 막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럴 때 그냥 누가 참신이냐 그냥 부처가 참신이냐 마귀가 참신이냐 야 이 귀신아 예수만이 참신이다 떠나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된가? 내가 신부감인 건가? 내가 숨은 등대 첫대교에 내가 아멘 나팔소리 날 때 그냥 주님 앞에 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 날 보고 덜덜덜덜 떨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성령님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뜻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그럴 때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막 부시면서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할 때 막 불이 내리면서 막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막 핥고 막 백성이 막 엎드려 말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을 보면서 귀를 쫓는 걸 보면서 맞아 나 진짜 지옥 있나 봐. 나 예수 믿어야 돼. 나 들린 게서 이 말씀 들어야 돼. 들린 게 안 와도 돼. 들린 게를 사모하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열심히 들고 그러면서 들리면 유튜브를 보세요. 거저 오란 말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그 대구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요. 그렇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그 어머니가 그냥 대구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마 유튜브 또 들으시겠죠. 그런데 그냥 연세가 그냥 그 높으신데도 그냥 겨울에 그냥 손이 부르틀 정도로 다 배추 그냥 그 장사라고 그냥 무전 아드님이 셋이나 있고요. 그냥 돈도 잘 벌고 다 괜찮은데 엄마 저 그만하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교회 갑시다. 니네나 좋은 데가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나 아들들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다 내가 해서 돈 주면 좋죠 이런 데가 엄마 좀 제발. 그런데 이제 끝내는 이제 나중에 자리에 누우셨어요. 근데 그 따님들이 아주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맨날 들림 CD 갖다 주고 말이죠. 우리 저 배집사님 대구에 계신 그렇게 하셨어요. 틀어놓으면요 이거 뭐하러 쓰냐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 니나 잘 믿고 니네가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가라 이러던 분이 마지막 때는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속 그랬더니 마지막 때는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그랬는데 아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 지금 대구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11조를 모아가지고 그것도 큰 돈인데 500만 원이가 뭐 몇백만 원 들어서 내가 이거 섬기는 게 다 드리라고 내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림교회로 어머니가 천국을 갔고 들림교회로 두 딸이 결혼을 잘했고 저렇게 하나도 불란사하고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갖고 들림교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이런데 어머니가 정말 천국 가셨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그냥 어떡하나 이러는데 그냥 자다가 그냥 꿈을 꾸다가 그냥 깜빡했는데 저 꼭대기 뭐 산 꼭대기 같은 데서 이렇게 황금같이 노란 색깔빛 나는 층층대가 있더래. 누가 쭉 내려오더래. 막 웃으면서 봤더니 문목사님이 막 내려오면서 절 보고 활짝 웃으면서 근데 그러는 게 같더래요.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왔다고 꼭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11조를 내놓으세요. 내가 11조 내지 말라고 성경에 내시는데 그러면 좀 나눠내라고. 다는 내가 안 받겠다. 물론 내가 받는 거 아니지만 내 마음이 좀 불편하대.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두드린대요. 11조를 드리고 싶대요. 왜냐하면 지금도 들린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뭐 내라는 거 아니에요. 뭐 들리면 뭐 그런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1조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 좋지도 않은 머리통 굴려가고 그거요 그렇게 이상 야릇하게 내지 마세요. 받지도 않으세요. 어차피 11조 안 내도 가져가세요. 안 받고 가져가시니 얼마나 억울해 그죠? 가져가시고 우리한테 축복해 주셔야죠. 11조를 정직해야 되면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코 묻은 돈 그거 바라시나?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헌신봉사 전도가 있으니 마음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그냥 바알 선지자를 확 잡아버리죠.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더니 그냥 아이고 이건 원수가 더 많으냐 다쳐 죽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도 왜 다 죽여. 그걸 안 죽이면 성경에 있죠. 안 죽이면 그게 뭐야. 불신교를 하면은 그들이 너한테 거물이 같이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 끝내는 너희 다 망해.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나. 근데 죽이기는커녕 지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요. 아멘. 참 이건 뭐
아주 네 옆구리에 올바해서 안 떨어져. 다 그렇잖아. 다 주워먹는 데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항상 부르짖는 게 전도하려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까지 그냥 한번 입 뚝딱 끝나면 되는 건데, 전도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교만해지면 제가 두 손 들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그냥 너와 너의 50인을 전부 그냥 불살라 버리겠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일, 믿음을 가지고 종이 전하는 것에 따라가면요, 원수들이 다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다 불살라지고 마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치유의 불이에요. 원자탄 불보다 더 센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냥 곧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그냥 불을 받아서 그냥 힘으로 귀에다 대고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 쫓아서 그냥 귀신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모세적인 역사가 있어요. 모세적인 역사 뭐냐면요, 모세가 말한 대로요 된 것 같이 온갖 재앙이 막 덮쳐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면 더러운 피는 물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해서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탁 치면 물이 피로 변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모세가 했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피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그냥 전부 나일강 이거 뭐가 없어 그냥 떠날 줄로 믿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종은 입맞은 종입니다. 입맞은 종은 회개를 시키는 종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 여러분도 두 증인입니다. 주님과 우리도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 수르바벨과 또 여러분도 또 부활의 증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두 증인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임을 믿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전 3년 반을 지금 이렇게 말세를 전하는 종들이 뭐예요? 굵은 베옷이 뭐예요? 회개시키는 종. 전쟁과 기근과 운영을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해. 시간 없어. 그냥 올라갈 때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은 그냥 끌려 올라가.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쫙 데리고 올라가. 아주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회개 이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저 회개. 입으로서는 항상 회개하고 방언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구하면서 작은 일도 회개하면 그 순간에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회개 운동을 하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입에서 막 불이 나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종을 붙쫓아가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대비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만 바라보고 들린 말씀 붙잡고 충성하다가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그냥 정말 전쟁 그거야? 어떻게 어머 나 어떻게 근데 다 어디 갔대? 이런 일이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들이닥쳐요. 코로나19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카드 안 써요. 이제 못 써요. 보세요. 아니에요. 이상야릇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슨 여러분들 돈을 함부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예비체로 갈 생각만 거기다 초점을 맞춰주세요. 철장 권세를 가진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회개시키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요엘서 1장 8절 15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마지막 때는 말씀을 붙잡고 어머 그 말씀 내가 회개해야 돼. 아우 난 그거 다 죄야. 어떻게 그걸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회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혼한 남편 며칠 후에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일이 곧 와.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 나팔 소리 들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그냥 터진단 말이야. 주의 재림이에요. 그때 가서 나 어떻게 된 거야? 나 그렇게 유튜브도 듣고 한 목사님 맨날 인상을 쓰면서 그냥 이 아래 흐르타면서 야단을 치고 그럴 때 들었을 걸. 내일 모레 시집갈 여자가 남편을 잃은 것 같지.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연해진 거예요. 그래요. 알아듣겠죠, 그죠? 그런데 오라 그날이요. 재림의 날 나팔소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언제 가까이 온대요? 온역과 전쟁과 기근. 멸망이 전능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문목사가 뭐 떠들었다고 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전능자가 오세요. 그날 이렇게 돼버린 거야. 통곡, 애곡, 절통, 애통. 아멘. 이마에 입 맞은 종이 심무하는 교회는 못 건드려. 예비처럼 싹 가버리니까 스탑! 하고 확 불이 나가는데 영적인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7영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를 아시는 여러분은 감남유가 되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속히 오시는 날 독수리 같은 힘으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이미 종들에게 다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언해 주려는 거야.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려는 거야. 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얘기해 주려는 거야. 깜빡하면 안 되니까. 그때 못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종은 그냥 목에서 피를 토하듯이 그 순간까지 하려는 거야. 하나라도 못 올라가면 어떡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나팔을 뻥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재림입니다. 칼과 온역. 그것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예언하셨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올라가는 것이고 못 올라가면은 좀비돼서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